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마음만 답답하고 시간만 흐르는 그런 경험 말이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짧고 단순한 고백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도 긴 시간의 기도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았던 기도들은 대부분 매우 짧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외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단 5글자였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짧지만 강력한 기도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다친 마음, 실망으로 굳어진 마음, 불신으로 잠긴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죄가 드러났고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때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걸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실망, 내가 부족하다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상처로 다친 이 마음을 열어주소서. 실망으로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두려움으로 잠긴 이 마음에 용기를 주소서.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는 강함을 요구합니다. 강해 보여야 하고 능력 있어 보여야 하고 완벽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려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고 무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 눈 밝은 사람이나 눈먼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고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한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일이 너무 힘들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는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자녀 양육이 버거울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라고 했고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강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고 두려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료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셨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낯선 땅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간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고집대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노래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벽한 때에 이루십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 기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 전직을 고민하는 분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었고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소서.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방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네 번째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걱정, 두려움, 욕심, 상처, 분노, 과거의 실패,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놓으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놓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는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5자녀를 더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 걱정을 드리십시오.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상처를 드리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원망, 마음속 깊이 숨겨둔 아픔, 모든 상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은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셋째, 계획을 들이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걸.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를 들이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내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3절은 약속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실제로 한 가정의 간증입니다. 그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아내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우리의 빚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놀랍게도 1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고 아내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고. 이제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출근하기 전, 학교 가기 전,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인도하십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둘째,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버거울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섬김이 힘들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깐의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잠들기 전에 하루 중 3번 정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셋째,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취업, 결혼, 이사, 사업, 전직, 자녀 교육,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일상적인 일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넷째,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걱정, 스트레스, 분노, 실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 때 깊은 평안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한 주간 쌓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밤이 좋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걱정되는 일,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님께 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약속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소서. 이 네 가지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는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로 시작하고 힘들 때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를 고백하고 결정할 때는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를 구하고 저녁에는 주님여 모든 것을 받으소서로 마무리하십시오. 혹은 네 가지를 함께 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바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근길에 일하면서, 식사하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시편 34편 1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기도를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선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아, 주님께서 이 짧은 고백을 통해 내 삶에 이렇게 크게 일하셨구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날마다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고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회복과 응답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깨워드릴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하루와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더욱 깊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심령을 여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주님, 제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아멘.